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유다의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로 잠시 중단되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다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신하였으며 바로의 친위 대장으로서 애굽에서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요셉이 애굽 노예로 팔려갔던 집이 애굽의 권력자의 집이라는 것은 참 다행인 일이었죠. 그러나 여러모로 요셉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갑작스럽게 타지의 노예가 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가 권력자의 집에 팔려갔든 그가 어떤 사람의 집에 팔려갔든 사실은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요셉은 이러한 좌절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9장 2절에 보면 창세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성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쳐지니까 아주 그 효과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보여주는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요셉이 내는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조차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요셉이 믿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구나라고 그 존재를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곧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주죠.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그 당시에 가정 총무란 단순히 노예라기보다는 주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토지, 그의 모든 물건들을 도맡아서 관리하던 수석 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치채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긴 보디발의 선택은 아주 성공적인 선택이었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은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요셉에 대한 보디발의 총애도 깊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는요, 보디발 외에도 요셉을 아주 총애하던 다른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죠.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기록 바로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를 이어감으로써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총애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가 어떤 요셉의 성품이나 이런 것보다도 요셉의 빼어난 외모 때문이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하려고 아주 끈질기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여주인의 이 유혹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여주인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신임을 결코 저버릴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보디발의 신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요셉의 상황은 자기가 원해서 그 집에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팔려와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섬기게 된 주인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 주인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아주 단호한 태도, 그리고 주인을 향한 충성심을 미루어 볼 때 그가 평소에 어떤 태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왔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각오로
주어진 일에 임한다면, 설령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고 어쩌다 보니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의 학업과 일터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여주인의 청에 응하는 것은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범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요 17살 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아마 20살 초반쯤 됐을 거라 유추를 하죠.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고위 관료였던 그 고위 관료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의 외모는 분명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여주인의 유혹은 요셉에게 아주 큰,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여주인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그런 욕구를 해소하고 또 요셉은 여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어쩌면 그 집안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라도 아주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요셉은요 자신과 동침하자는 이 안주인의 요청에 화를 내지도 않았고 다짜고짜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를 들었죠. 내가 왜 당신과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없는지, 왜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지 아주 분명하고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그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한 이후에 여주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자신과 동침하자고 청했지만 요셉은 아예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죄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든 상황 자체를 먼저 차단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만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만이냐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자만, 그러한 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죄가 싹트지 않도록 죄가 생길 만한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복숭아 하나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글이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다이어트 중이었나 봐요. 한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중이었나 봐요. 근데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부모님 몰래 냉장고를 열었더니 복숭아가 있어서 복숭아를 하나 먹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 얘들아 어떻게 나 지금 샌드위치 꺼냈어 그 다음 또 뭐 꺼냈어 하면서 그날 아주 파티를 벌인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만 먹고 내가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먹고 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씩 환경을 허락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죄에 아주 그냥 젖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죄에 대한 기회를 아주 주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죄가 생길 만한 환경을 차단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조심을 해도 우리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있지 않고 여주인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기겁을 하고 도망하려고 하자 그녀는 요셉의 겉옷을 붙잡았고, 너무 당황한 요셉은 그만 옷을 벗어둔 채 성급히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어느 누군가에 대한 아주 지나친 애정과 집착은 그것이 거절당했을 때 때로는 맹렬한 증오로 돌아오기도 하죠.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마음 어디에도 자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녀에게 생기는 것은 요셉에 대한 선망의 마음이 아니라 아주 맹렬한 증오,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셉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만한 거짓 음모를 꾸미죠. 바로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고 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옷만 벗어둔 채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주인의 집엔 아무도 있지 않았고 오직 여주인과 요셉만 있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증언은 자신의 아내의 증언과 자신의 종 요셉의 증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엇갈린다면 당연히 승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몫이 될 것이 뻔하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나마 노예였지만 반쯤은 자유인으로 살아온 요셉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완전히 자유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처벌한 이 보디발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 신분의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보디발의 이 처사는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다 신뢰하고 다 믿은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안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노예는 즉결 처분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바로 사형을 시켜버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디발은 아주 상당히 예외적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감옥은 다른 감옥도 아니라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 즉 정치범들을 가두던 곳이었는데 그곳은 다른 감옥들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지금껏 요셉을 옆에서 지켜봐온 보디발의 입장으로서 보디발은 요셉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이 아내의 말이 아니라 이 요셉의 말을 들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디발은 요셉을 그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꾸며놓은 이 일에 승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보디발은 자신의 집에 큰 축복을 가져다 준 일꾼을 잃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사모했던 연인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벌이는 일들의 결과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패자가 된 이 게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단연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옥 안에서도 특유의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고 그가 죄수이지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맞습니까?
물론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 좋은 결과를 내었고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축복이 맞냐는 거죠. 진짜 이것이 형통이 맞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어쩌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는데 왜 정작 그의 억울한 일은 헤아려 주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으셨을까? 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 그를 그냥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물론 그를 질투하는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그게 잘못이라면 요셉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노예로 팔려갈 만큼 큰 잘못일까요? 그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타지에 그냥 연고도 없는 곳에 팔려갈 만큼 큰 잘못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잘못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다는 성경의 설명과는 다르게 정말 억울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셉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요셉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 집의 총무가 되는 일입니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쓰였던 억울한 누명이 풀리고 자유를 얻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요셉이 아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했던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요셉의 삶은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이 겪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후에 감옥에서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중 한 신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이름이 애굽왕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사건을 겪은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요셉의 삶은 분명 저주받은 삶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지금 겪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이 고난의 시간들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의 연소했던 나이가 무르익어가는 준비의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가 가장 빠르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단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 그 삶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고통, 슬픔, 눈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너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곳,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될 곳은 나를 노예로 취급하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현실을 살아가지만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요셉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사실을 믿고 성실히 그것에 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요셉도 좌절하고 낙심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격려하시고 요셉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분명히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끊임없이 내가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요셉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노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어야 될 꿈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꿈,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 덧없고 유한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꿈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대할 때 우리는 분명 요셉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매 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범사의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